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가고 싶지만 선뜻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헌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헌금의 종류도 너무나 많고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의 종류도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충분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따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는 부담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물어봤는데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부담은 1순위가 아니고 오히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책해서 별로 안 믿어지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로 부담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좀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 좀 갈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막상 전도가 쉽지 않으니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좋은 부담감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부담감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담은 역시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쫙 보시죠. 제가 사도행전 설교는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도하고 있는 예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전도는 물 흐르듯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경의 전도에도 저항이 있고 심지어는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예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도 보시면 그들은 부담감을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부담감 충만의 전도가 아니라 기쁨 충만의 전도였습니다. 그들의 전도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은 기쁨으로 전도를 합니다. 자,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한 주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주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렇게 하면서 주의 사자가 바로 그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The Angel of the, 잘 읽어야 됩니다. The Angel 읽었다가 어떤 성도들이 그게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라고 읽어가지고 무슨 님 저렇게 무식해요? 무슨 떠났다고. 자, 제가 왜 이 영어를 읽었냐면요.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그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다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 그리고 이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천사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연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천사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날개 달린 아기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주님의 천사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29절에 보시면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과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29절에는 성령님이, 그 다음에 3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29절에서 언급된 성령님이시고 39절에서 언급된 주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사자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다른 호칭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호칭으로 불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의 사자.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객체는 누굽니까? 자, 여기에 본문에서 성령님의 대상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 많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가면 많죠. 그죠? 빌립. 자, 빌립에 대한 소개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일을 위해서 뽑힌 7명의 헬라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구제부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6장 3절에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을 때에 그 7에 뽑힌 사람이거든요. 또 성경은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를 쭉 이렇게 거기에 속한,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빌립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사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천사하면 날개 달린 그 어린 아기를 떠올리듯이 충만 그러면 또 뭘 떠올리죠? 이 충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병을 놓고 물이 가득 채워지는 빈병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죠.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오해받고 있는 건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이 충만에게 물리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니까 빌립을 마치 병처럼 여겨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님이 마치 물처럼 빌립을 채운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그렇게 떠올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이제 뭔가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득 찬 빌립이 병이고 거기에 지혜와 믿음과 성령님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은 거를 우리가 상상하게 될 텐데, 그런데 충만은 이런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인격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특수하게 쓰여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이 병에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 내부에 어떤 한 포인트도 예외 없이 물에 닿아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많이 좀 살려서 이 빌립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를 좀 살려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충만을 생각해 본다면 빌립의 마음과 생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성령님께서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생각이 깊은 곳까지 성령님께서 그를 장악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들어와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게 마음의 손님빵 하나만 내주었고요. 손 들어보십시오. 혹시 그런 분,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저쪽에 구석방 손님빵 하나 내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게 다른 방은 다 내주지만 안방만은 내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빌립은 성령님께 안방까지 내준 사람이라 합니다. 안방까지 내준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빌립의 가장 깊은 생각, 깊은 마음까지 접촉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고, 그것에 믿음과 지혜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물처럼 빌립을 채웠다기보다는 성령님이 빌립의 내면의 안방을 차지하신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빌립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주인됨도 내려놓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빌립의 삶은 당연히 성령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성령님의 겸손을 따라 겸손했고, 성령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온유했습니다. 그 온유함을 나타냈고, 성령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인정을 받고 뽑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구제부 위원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실상은 구제 일을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핍박이 금방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구제의 일을 하거나 누구를 돕는 일을 하거나 어떤 행정을 보거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을 때에도 그 우선권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있고요. 이제 물론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나 빌립은 이 구제부 위원으로 뽑혔지만 구제하는 일에 동원되지는 않았어요. 동원되는 것이 별로 될 수가 없었어요. 바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사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거세게 몰아쳤거든요. 예고 없이 닥친 핍박에 휩쓸려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죠. 흩어지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짱이 난다. 이제 그런 거 혹시 아세요?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흐트러트림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흩어지게 됐고, 흩어지게 되니까 그런 와중에도 흩어져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원래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가죠. 안 가는데 핍박 때문에 흩어지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게 됐고, 흩어져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계기가 생기고, 예를 들면 이렇게 결혼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선교적인 목적을 찾아내서 거기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낼 때 이게 바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오늘 말씀 보면 전혀 원치 않는, 전혀 예상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성령님께서 쫙 밀고 가셔요. 그때도 거기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물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빌립도 예고 없이 닥친 핍박에 휩쓸려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근데 빌립도 핍박에 밀려가지고 사마리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하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4장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게 떠오르신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셔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저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가성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5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눈으로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뒷부분에 가면 일꾼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여간 그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마리아가 성경에서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빌립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빌립도 엄격거래 이곳에 떠밀려 왔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빌립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이 베드로가 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이 인증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이 질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됐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빌립은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이렇게 영적인 추수를 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 본문 첫 번째 기절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은 약 100km 정도 걸쳐서 뻗어 있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참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거기 가겠다는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길입니다. 정말 특별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쪽을 걸어갈 이유가 없는. 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가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60km 정도가 되니까요. 사람이 다니는 길로 한다면 또 한 100km가 넘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 그 장소 사마리아로부터 이 가사까지는 어림잡아서 20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개념이 좀 별로 없습니다. 지리적인 개념이 별로 없는데 200km면 여기서부터 어딥니까? 우리 운전 많이 하시는 조재현 집사님. 대전 정도. 네. 그런 광약길, 거기까지 이런 광약길을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중에 보시지만 빌립이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싹 옮겨가 주셨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어림잡아 20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빌립이 가사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직접 걸어서. 자, 근데 이렇게 먼 길을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먼 길을 그것도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어려운 광야길로 그것도 사마리아에서 한참 전도가 잘 되고 있을 때에 가라고 하시니 이 명령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만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강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무슨 어떤 선교단체 같은 데는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느낌이 오고 그러면 막 그쪽으로 이렇게 뭐 갈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막 프로그램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어느 나라, 나는 어느 민족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나서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런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옮겨갈 때에도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여간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강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예상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로 온 것부터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또 다시 먼 곳으로 옮기는 이것에 대해서도 그는 갑자기 주어진 일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일어나 갔습니다. So he started away,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난 후에도 제자들을 빨리빨리 보냈거든요. 빨리빨리 보내고 예수님께서 뒷마무리하고 가시는 거 그런 장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이 해야지 왜 예수님이 다 뒷마무리하고 다 보내셨을까? 경모님들 이런 거 이해되시죠? 왜 그러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번에 다시 또 바로 긴장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뒤풀이 한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이 기회가 거기서 부흥도 일어났고 대접도 좀 받고 그랬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냥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다 마무리하시고 뒤따라오셔요. 그래서 다음에 유령인가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So he started out. 바로 그쪽으로 가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한참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on his way, 그의 길에,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on his way, 그 길에 27절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가 타고 있는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차죠, 마차. 본문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궁의 내시였고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정 담당 관리였습니다. 사실은 최고의 모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흑인이었겠죠, 그죠?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정, 특별히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은 지키지만 사회적인 이유로 할례는 행치 않는 경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졌고요. 회당 예배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observer로, observer라고 있는, 영어로는 observer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observer라고 읽습니다. observer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다게의 내시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한 어떤 유대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시로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는 비록 정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지는 유대인이 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흔들거리는 수레에서조차도 이것이 무엇인지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성경 읽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때의 성경, 우리가 엄청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의 성경이 오늘날 같은 성경입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여러분 촉구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 포기하기입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 등한히 하는 거. 이게 설교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보는지 안 보는지 나온다고요. 네? 지난번에 한 말씀과 연결해서 그 다음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보고 찾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자, 우리 로마서도 다 보고가 잘 됐습니까? 하여간 이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간다게 내시에게 소망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가잖아요. 예수 믿고 가는데 혼자서 어떻게 버팁니까? 네?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소망이 있는 게 뭐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지금 여기 간다게 내시와 지금 빌립과 만나가지고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뀐 거예요. 이제는 구속사로 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혼자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성경 말씀을 소리에서 읽지 않습니까? 성경 소리에서 읽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빌립까지. 성령님께서 그때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지체 없이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의 귀에 아주 익숙한 구약 성경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들었을 때 순간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립도 구약 성경에 해박한 빌립 자신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끙끙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난의 구절이에요. 난의 구절. 도대체 이게 누구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대부분의 랍비들이 해석을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종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종의 굴욕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말하는 종은 이스라엘, 나아가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굴욕을 당하고 죽는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을 메시아 본문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랍비들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사야서 53장은 건너뛰고 읽었다고 합니다. 난의 기절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빌립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본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개종자 간다게 내시가 이 본문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자 당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공부 배워야 됩니다. 네? 혼자서 그냥 성경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너무 자신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싸움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소위 한때는 신학
학교에 가는 것도 부정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배워야죠. 보석사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보세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다게의 내시는 그 자리에서 빌립을 가르쳐줄 사람으로 여기고 수레를 청해서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는 사실 1대1로 하게 되어 있어요. 1대1죠. 네. 간다게 내시가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묻자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차원에서부터라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도전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없이 뭘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두려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빌립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턱 올라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간다게 내시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는지, 하지만 왜 모욕을 묵묵히 참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빼앗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전했던 것이죠. 빌립의 가르침을 들은 내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늘 이런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제가 조의선교회라든가 또 그 후에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때마다 너무나 따끈따끈한 주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하는, 요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리킬 때 이런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움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가 처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내가 그냥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던 그날 저는 기억납니다. 그 인도자네 그런 사람 손을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오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제가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한 번이라도 쳐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까지, 그때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동안 어떤 유대 랍비도 해석해주지 못했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잘 이해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이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뻥 뚫린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수요성경학교 때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22장 하게 될 텐데, 그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속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전혀 엉뚱한 데다 시간 많이 다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쓸데없는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서 막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자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빌립은 그의 믿음을 확인한 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순식간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또 이분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감당의 넷이 돈도 많고 또 이분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교제가 됐고 이분의 좋은 선생님이 됐으니까 참 좋은 그런 그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사례도 좀 두둑이 받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suddenly take out 이렇게 돼 있어요. take away. 여기 오늘 왜 이렇게 거꾸로 아까는 take out인데 away로 했고 찬영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39절의 이 말씀 우리가 또 한 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한순간도 전도자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영광을 하나님 대신 차지하는 것을 잠시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땅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절대로 섭섭해하지 마십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굉장히 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저한테 하는 강력한 메시지. 제가 한번 감동을 받았던 거는 정말 먼 곳까지 제가 강의하러 가서 다 강의했는데 차비도 안 주더라고요. 차비도.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는 마음이 처음에 싹 들더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 근데 두고두고 감사해요. 두고두고 감사한데 뭐 약간 실무자가 이제 실수한 겁니다만 그래서 1년 후에 받았어요. 1년 후에 사무실 이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1년 전에 이기란 목사님한테 주는 사례비라는 게 제 사무실 서랍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보내라고 빨리 그래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많이 근데 사실 저도 그러고서 잊어버렸었는데 그렇게 와서 정말 굉장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 가운데는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지금은 뭐 내가 몸으로 때우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좀 이렇게 대가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도 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험 드는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쿨하게 이 지금 상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일으켜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도 다시 주님께서 확 데리고 와버리셔요. NIV 성경에 보면 suddenly take awa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낚아채 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낚아채 가셨다. 성령님께서는 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습니까? 세례식도 거행했으니 뒤풀이할 시간을 좀 주시고 광야에서 어려운 걸음을 하면서 1대1도 해주셨으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내시에게 사례도 좀 두둑히 받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왜 빌립을 순식간에 다른 데로 옮기신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39절 뒷부분과 40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길을 갔어요. 지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어요. 호련이 없어졌어요. 이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어졌고 내시는 길을 기쁘게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였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른다. 또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기쁨으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간다게의 내시에 대한 이야기를 멈춥니다. 끝. 그리고선 우리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 뒤를 맡기는데요. 그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린 양입니다. 정말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믿음을 계속해서 이방 세계로 지금 나아가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내시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아까 이미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그가 바로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는 수레 마차에 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점이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관점을 딱 꿰뚫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더 힘있게 읽고 힘있게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아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잘 확실히 하셔야 돼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떤 간증들이 있고 막 그래야가 아니야.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예수 믿고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잠깐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단체나 혹은 그런 것들이 우리 모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모임에서 옮겨와라.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시라. 다 그 마지막에 비참한 그런 식으로 복음을 팔아먹고 그런 단체나 교회나 이런 거 보면 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어땠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을 가지고 갔다.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그는 전도자와 바로 헤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기쁨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친히 그의 성경 선생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문의 다소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자 빌립의 간다게 내시에 대한 전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도의 부담을 가진 우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전도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도, 내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라는 생각과 전도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오므라들겠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또 성경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런 생각과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는 생각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전혀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요. 성령님께서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는 거죠. 실상 우리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의 미련을 떨어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바로 그런 겁니다. 늘 자신이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동안 쉽게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가 전도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성령님의 방향과 인도에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은 곧 뭐죠?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성령님의 방향과 그 인도에 예의주시할 것이고 마음의 귀를 성령님께 항상 열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문과 뉴스보다도 성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방향을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마음의 안방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의 안방을 내어놓은 사람만이 전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마음의 안방을 내어놓지 않은 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마음의 안방을 내놓으십시오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못 내놓아서 부담스러운데 다른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더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 잘 믿자.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그거를 전하죠. 네.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기도 하지만 못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되는 게 별로 감격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나같이 되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게 느껴지게 될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주님을 놓고 주님이 왕 되셔서 나를 인도하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처럼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께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전도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거. 선물입니다. 복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일종의 특권, 특별한 권세, 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로 알게 된 특별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을 거저받았죠. 그래서 거저주는 것, 그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거저준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회복이 돼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거저준다는 것만 회복이 돼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도 그래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이런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물질과 이런 것과 너무나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에는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신 분들은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전도의 특권을 누리며 전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